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좀 따뜻해지는 인사로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을 계속 좀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또 혼자 오신 분들은 이렇게 멀리 혼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부부가 함께 있거나 가족이 있으면 형제에게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당신 변했어. 자, 그리고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당신 변했어. 자, 당신 변했어라는 인사 가운데 기분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기분이 찜찜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당신 변했어 라고 하면은 억양에 따라서 기분 좋게 들릴 수 있고, 당신 변했어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찜찜해집니다. 왜냐면 당신 정말 변했어 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인 변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변화라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요. 당신 변했어, 이게 좀 부정적인 부분이죠. 그것을 변질이라고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정말 맨 처음에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명령, 어찌되면 인간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그 명령에 한마디 말대꾸도 없이 순종하며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에 답하셔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모든 소문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득 차 있었어요. 아니, 처음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식들을 듣고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방인인 라합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오히려 이방인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문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방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엄청난 임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계속 읽어보면요, 5장 1절에서도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종이 되겠다고 해서 화친을 맺게 된 그런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또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도 그 땅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케 하는 놀라운 임팩을 그 땅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저 자신을 포함한 크리스찬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어떠한 임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때문에 이 세상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혹 가정 안에 나만 예수를 믿고 계시다면 그 가정이라는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떠한 임팩을 가지고 있는가? 직장이라는 곳에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임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모습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정말 이러한 임팩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너희의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치 않으세요?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고 이렇게 늦게 나오시고 그러시는 겁니까? 다음부터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내 믿음에 있는 거를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엄청난 임팩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요, 가만히 있으면 참 사람을 변질시켜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들의 몸입니다. 자, 눈을 밑으로 내려서 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입니다. 변질되어진 여러분의 배가 옷으로 가려 있지만,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편하게 입고 계셔 더우신 분들은 다 보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려다보면 발가락이 안 보인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변해서, 너무 변질되어져서 특별한 거 한 거 없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왜 이렇게 변질되어졌는지 저도요 그래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나 왕자 있었어 그럼 안 믿어요. 지금도 왕자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문에서 한글로 바뀌어서 그렇지 제가 왕자가 아직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변질이 되어져요. 제가 남가주 얼바인에서 교회 섬기고 있을 때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 그때는 총각이었는데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얼바인에서 약혼자가 LA에 살고 있었는데 그 바쁜 중에도 그 약혼자가 자기야 잠깐 무슨 일 있어서 미안해 미리 말 못했는데 잠깐만 올라올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여러분 LA 트래픽이 보통이 아닙니다. 얼바인에서 LA 올라가려면 405 아니면 5번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24시간 트래픽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빨리 가야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시간인데 정말 아무 말 없이 아무 불평 없이 너무 그냥 올라오라면 너무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자기가 좀 변했대요. 지금 말로 하면 변질됐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루는 안방에서 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부르더래요. 여보 그러더래요. 소리가 작은데 왜? 그래 여보 잠깐만 그랬더니 자기가 자동적으로 그래. 그러면 저기 당신이 와서 얘기해 그러더래요. 얼바인에서 LA를 편하게 올라가던 사람이 안방에서 부엌 가는 거리도 이제는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17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변질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눅눅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김을 좋아합니다. 김을 잘 먹습니다. 처음 김을 열면 바삭바삭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놔두면 눅눅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눅눅해지면은 먹어서 찢어지지도 않아. 부서지던 김이 찢어지지도 않고요. 잘못 찢다 보면 이 사이에 끼어서 빠지지도 않고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게 눅눅해진 김입니다. 지금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인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금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요,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땅다오, 나에게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됐냐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땅을 분배하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땅을 분배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왜 땅을 분배하게 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었는지를 여호수아 17장 4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땅의 분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 가졌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니까 변질되어지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땅이 좁다라는 것, 그것도 사실이 아니지만요, 어찌되었건 내가 땅이 더 필요한데 땅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불만을 갖게 되어집니다.
나를 편하게 해다오. 나에게 땅을 더 다오.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현실 때문에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에 또 있습니다. 이 므낫세 자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므낫세 자손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were not able to,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강성해졌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Israelites grew stronger. 그랬더니 어떤 일을 했어요? They subjected the Canaanite to forced labor. 종으로 삼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땅에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But did not drive them out. 그러나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현실과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실이 하나님보다 내 삶 속에 더 중요해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잃으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현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오늘 해주는 말씀이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정복전쟁에서 가장 앞서서 희생하며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앞서서 뜨겁게 나아갔던 사람이다. 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며 이제는 거저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제발 다시 처음에 그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뜨거웠다, 신앙이 식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모습들을 예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뭐 누가 특별하게 신앙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식어져가는 과정을 그냥 표현을 낸 겁니다. 신학교에 갈 정도로 뜨거웠던 한 친구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1학년의 신앙을 목사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설교해주고 그냥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기 원하고 2학년 되면 장로 신앙으로 바뀐답니다. 3학년이 되면 집사 신앙, 4학년이 되면 평신도 신앙, 졸업하면 불신자가 되어진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순수하시고 모든 교회에 정말로 귀찮은 일들은 다 하시던 분이셨어요. 길거리 지나가다 종이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다시 다 줍고, 교회 페인트가 필요하면 혼자 페인트를 다 하시던 정말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이시기에 온 교회가 한마음이 돼서 그분을 교회 장로로 섬기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가지 않아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집사일 때는 그냥 그렇게 모든 것 다 섬기며 다니던 분이 장로가 됐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예전 같으면 달려가서 당신이 주셔서 바로 쓰레기통에 넣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쓰레기 밑에 떨어진 걸 보니까 옆에 있던 저 멀리 있는 집사를 불러서 어이 김 집사, 여기 휴지 떨어졌네.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변화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열정을 잃고 변질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잃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혹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내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나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신앙의 열정을 잃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입니다. 지금 요셉 족속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unfair. It's unfair!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들이 썸페어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17장의 배경을 알면 됩니다. 이 배경 가운데 지금 17장은 가나안 땅이 거의 다 정복되어지고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땅이 조금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택하셔서 정말 이 땅 분배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11지파가 된 겁니다. 이 11지파 중에 요셉을 선택해서 요셉을 한 지파로 하지 않고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2지파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12지파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12지파로 삼았으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의 자손들은 자신의 삼촌들, 엉클들하고 동일하게 한 지파의 권한을 가졌으니까 제비 뽑기 할 때 하나하나 따로따로 뽑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므낫세도 따로 하나 뽑고 그리고 에브라임도 따로 하나 뽑을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그냥 한 번만 뽑게 한 거예요. 요셉 자손에게 한 번만 뽑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와갖고서 항의를 하면서 It's unfair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소속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아마 에브라임 지파가 더 그래서 열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가 남이가 지금 같은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러냐라고, 왜 한 번만 하게 하느냐, 한 지파 한 지파로 따로따로 하게 해야지,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불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큰 지파인데 왜 이렇게밖에 안 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불평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큰 민족이라는 겁니다. 큰 지파라는 겁니다. 근데 땅을 적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들이 큰 민족이 큰 지파가 아닙니다. 산술적으로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처음 나와서 인구조사가 한번 이루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 있을 때 그곳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인 민수기 26장에 보면은요, 므낫세 지파의 숫자, 이때는 20세 이상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젊은 사람들, 남자를 중심으로 카운트했지만 같은 비율로 아내와 연세 드신 분과 아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같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므낫세가 52,700명이었어요. 전체 12지파 중에 6번째입니다. 많은 숫자로.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입니다. 전체 12지파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 11번째입니다. 그것도요, 므낫세 지파는 반지파는 동쪽에 가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치면은 6만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76,500명이었고요. 단 지파가 64,400명이었고 이사갈 지파가 64,300명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동쪽에 있는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다 합치면은 전체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도요, 가장 큰 지파가 되어졌다고 하더라도요, 그렇다면 땅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 12지파를 나눈 땅이 이 칼라로 해갖고 여러분 성경의 뒤편이나 앞편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 본 거 있을 겁니다. 그런 성경 있으면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 므낫세가 가졌던, 반지파가 가졌던 땅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될 겁니다. 또 요단강 서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가진 땅이 얼마나 큰 땅인지도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진 땅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좀 작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전체 숫자로 1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시면서도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아가면서 자신들이 선택적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큰 민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동쪽에 있는 므낫세, 서쪽에 있는 므낫세, 자기 에브라임 다 합치면 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민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땅이 좁습니다 라고 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갖고 있는 땅,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라고 여호수아가 직접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즉 선택적으로 큰 민족을 이야기할 때는 다 합치고 땅이 좁다라고 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맡겨져 있는 땅이 좁다라는 의미로 선택적으로 가지고 지금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요, 현실의 문제이기보다는 그래서 마음의 문제입니다. 적다는 것은 자신이 그 현실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더 집중한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입니다. 즉 나의 영의 눈과 나의 삶의 눈이 무엇에 집중되고 있느냐가 나의 삶의 질을, 나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요, 열정이 있었는데 현실에 집중하니까 그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있어도 이제는 작다, 없다,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어진 것보다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 식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더니, 여러분,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어떤 과부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살려달라, 이제 죽게 생겼다, 빚을 지고 아이들도 뺏기게 생겼다, 살려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엘리사가 과부에게 묻습니다. What do you have?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 여자의 대답, 이게 영어로 봐야 돼요. 영어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Except a jar of oil. 나는 조그만 기름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말은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영어로는요 뭘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원문에서도요 I have nothing이 먼저 나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A jar of oil은요 nothing에도 들어가지 못한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nothing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jar of oil을 통해서 그 과부와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르는 남자만 5,000명,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먹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들의 눈에는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현실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나눠줬더니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푸짐하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불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곳에 놀랍고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땅 바라보게 돼 있어요. 땅 따먹게 하게 돼 있어요. 땅이 많아야 좋다, 세상 것이 많아야 좋다, 자꾸 현실의 문제를 얘기하게 됐고요. 현실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하다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요, 오병이어라는 작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 신앙의 열정, 주님을 향한 뜨겁게 불타오르는, 여러분,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뜨겁게 불타오르는 여러분, 그 열정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 자손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 그런데 땅이 좁다, 땅다오.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민족이 됐는데 땅다오 하고 불평하고 와서 불만을 나타내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더 뜨겁게 나아가야 하는데 땅다오, 땅다오,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이 안에 다시 우리의 믿음의 열정,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있을 때 현실에 눌리는, 그로 인해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6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믿음의 열정,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 나타나는 모습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겁입니다. 겁. 두려움으로 인한 겁.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땅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조금 작게 보일지 몰라도요, 여기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찾아와서 흥분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나타내는 이유는요, 그 땅 가운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른 지파들은 정복이 다 끝난 아주 그냥 옥토를 받은 지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파는 뭘 잘했기에 정말 저런 옥토를 다 정복이 끝나서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어지는 그런 땅을 봤는데, 우리는 막 산지도 있고 좀 옥토도 있지만 산지가 더 보이고 그 속에 지금 가나안 족속이 있고 거기서 지금 철병거를 갖고 있고 왜 우리는 지금 그래야 되느냐라고 지금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철병거를 강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족속들이, 계곡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뭐에게요? 두려움입니다. 겁입니다. 여러분, 정복전쟁에서 가장 앞서서 달렸던 사람들이 요셉 지파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혔었는데, 마음이 녹아내렸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녹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좋은 전투기나 아마 좋은 전차 같은 부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경험했었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가 앞에 막았을 때 애굽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들이 전차를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철병거를, 아무리 강하다고 얘기한 그 애굽의 철병거를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다 이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신앙의 열정이 변질되어지니까 겁쟁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으면 세상이 무서워 보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중세 캐톨릭이 신앙의 암흑의 시대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라는 놀라운 한 사람을 일으켜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암흑 시대였다고는 하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캐톨릭이 갖고 있었던 파워는 종교적인 파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의 파워까지도 갖고 있었어요. 즉, 사람 죽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에 반하여 지금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니까 정말 엄청난 힘으로 그를 누르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힘차게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서 마르틴 루터가 두려워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방에서 혼자 눈물 지면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울부짖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 아내가 그렇게 방에서 소심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하는 마르틴 루터에게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 상복이에요. 즉, 장례식 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딱 들어오니까 마르틴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냐고. 왜? 돌아갈 때만 입는 옷이니까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기가 막힌 겁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더니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마르틴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대체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아내를 얻으려면 이런 아내를 얻어야 합니다. 정말. 오늘부터 상복 준비하셔갖고 두려워 떠는 남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요,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겁먹을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변질되게 되어지고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두려워져 겁을 먹고 도망가고 움츠리고 소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아주 특별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앞에 우리 앞에 철병거가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의 모습으로 정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철병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건강으로 내 앞에 철병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와 가정의 어려움으로 철병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신분의 문제로 내 앞에 철병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게 된다면 내 앞에 어떤 철병거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열정이 식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이 무서워집니다. 겁을 먹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마지막으로요, 신앙의 열정이 시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 그것이 뭐냐면 쉽게 편하게입니다. 지금 자신들을 요셉 지파는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산지가 있어서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들이 강하다면 싸워서 정복하라. 땅이 거칠다면 경작해서 다시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의 열정이 어디 있느냐?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귀찮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아내를 많이 사랑해서 설거지를 매번은 못 해주지만 가끔 가다가 설거지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그렇거든요.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어떨 때 너무 피곤하면 설거지가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2부 때 했더니 한 형제님이 오더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예화를 하시냐고, 설거지 당연한 건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부 때 형제님 성함을 얘기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좀 귀찮아서 정말 해주기 원해요. 정말 해주기 원해요. 저기 아내가 앉아 있어서 제가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사람이니까 귀찮아져요. 근데 꾀가 생겨요. 쉽게 가고 싶어요. 요즘 첫째 딸이 집에 와 있거든요. 또 둘째 딸도 이제 꽤 컸어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야, 일로 와봐. 애들이 와요.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왜요? 진 사람이 설거지하기. 가위바위보에서요 제가 이기잖아요. 와, 너무 좋아. 참 아빠가 돼갖고서 딸들 설거지 시키면서요 막 와 이러고요. 사람의 참 모습이에요. 정말 귀찮은 거 싫어하고 어려운 거 싫어하고 힘든 거 싫어하고 다 쉽게 쉬운 길로 가기 원하는 사람의 모습들. 또 쉽게 일하고 많이 벌기를 원하죠.
그리고 쉽게 일해서 많이 벌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횡재했다고. 와, 횡재했다고. 이번 팬데믹에 그런 일이 많았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팬데믹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간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스탁이에요, 증권. 예. 지금 뭐 엄청 올랐어요. 예전에 비해서 수백 배 오른 스탁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뭐 테슬라 그 스탁을 예전에 사놨는데 그걸 놔뒀더니 이번에 팬데믹 기간 동안 수백 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된 겁니다. 30대 한 청년이 페이스북에다가 나 이렇게 돈 많아져서 이제 은퇴한다. 30대에 나 은퇴하고 세상 즐기며 살겠다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좋겠다부터 축하한다부터 쫙 해서 오죽하면 그게 뉴스로 나왔을까요? 비트코인 4만 불 치고 나니까 누구든지 다 비트코인 사면은 뭐 10만 불까지 오를 거야부터 시작해 갖고서 여러분 스탁이나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모든 것을 편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절대 쉽게를 좋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면은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은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 사람들은 언제나 쉬운 길, 지름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을 피해가는 쉬운 길이나 지름길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산지를 그 살림을 개척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철병거가 있으면 그것을 무찌르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특별한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특별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 앞에 분명히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남들은 쉬운 평지 받아서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필 나는 이런 산지를 받았지? 그리고 계곡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철병거 갖고 있는, 그리고 산지에서 다 개간해야 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을 하나님 왜 나한테 주세요? 저 사람은 평지 옥토 받아 갖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곡식이 생기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열정을 잃고 쉽게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 정말 힘차고 강건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요셉 지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갈렙은요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이 있는 그곳을 자기가 먼저 자원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어요. 요셉 지파는요 산지가 주어지니까 이 산지를 쟤한테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갈렙이십니까? 요셉 지파이십니까? 쉽게가 아니라 여러분 신실하게 이 특별한 시대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은요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현실이 크게 보이면 예수님이 작아 보이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 세상이 무서워 버려요. 용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워서 겁을 먹게 돼 있어요.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은요 쉬운 길, 지름길 찾아서 쉽게 횡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게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해 그저 교회에서 정한 모토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영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안에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시대, 그러나 불평과 불만으로 두려움과 겁으로
지름길을 찾아 쉽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혹이라도 우리의 삶에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갈렙처럼 이 안에 그렇게 외치며 그 산지를 향해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 새누리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